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느헤미야 13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13장 이 시간은 4절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오늘 11월 또 첫날 111 오늘 또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복과 강건함과 승리의 삶을 또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누굽니까? 느헤미야. 에스라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아있는 악습, 이것을 개혁합니다. 리포메이션,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세워나가고 율법을 가르치고 은혜를 입게 하고 초막절도 지키게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까지도, 그들의 믿음까지도 재건축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 2단지가 개발이 되는데 우리 후평일동도 개발이 돼야 돼. 여기가 자꾸 이제 갈수록 낙후됩니다. 재개발이 필요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요 12년간 유대의 쉽게 말하면 총독, 리더, 감독자가 되어서 미션, 임무를 마치고 다시 이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러면 본문 잠깐 보세요. 13장 6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13장 6절에 그때에는 내가가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 갔어요?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느헤미야가 잠시.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몇 년?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왕에게 뭘 청해요? 말미를 청하고 왕이시여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큰일 났어요. 다시금 개혁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거기 연수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5장으로 갑니다. 5장 14절을 보세요. 5장 14절에 거기 연대가 나와요. 연수가 나와요. 5장 14절. 느헤미야 5장 14절에 뭐라 그랬느냐? 찾았어요? 찾으신 분만 다 같이요.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몇 년?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나와있죠? 몇 년이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고 잠시 바사, 메데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또 예루살렘에 안 좋은 사건,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
성전을 또 부정하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요, 안식일을 어기고요, 11조를 또 지키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고 금지했던 이방인들과의 결혼, 혼인이 또 다시 성행하고 그 사이에 많은 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연약하다니까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보냅니다. 이제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달 2개월 남았는데 우리의 남은 날들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과 각오와 결단이 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휴, 그냥 뭐 대충 살지 뭐, 이게 아니에요. 남은 날들 짧습니다. 짧은 우리의 생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만 등 따스하고 배부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좀 더 거룩한 멋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들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엄청난 죄악이 지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의 대적 누굽니까? 이 도비야에게 성전에 큰 방 하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돈 받으면 안 되지만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 도비야는 어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사람이 그에게 성전에, 그것도 조그만 방도 아니고 원룸도 아니고 큰 방을 내어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도비야가 누구예요? 암몬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암몬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13장 1절이요. 13장 1절이요.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 절대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 유다 언약 공동체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패역함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암몬 족속은,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암몬 사람들이, 암몬 왕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에게 뭘 줬어요? 뇌물을 주고 당신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러한 쓸데없는 소리 나고,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인 도비야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왔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뭐라고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도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거기다 자기 사무실을 오픈하고 자기 세간살이, 살림살이를 다 갖다 놓고,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도비야가요, 사마리아 총독 누구예요? 산발랏하고 미스타 산, 이 산발랏하고 결탁해서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괴롭혔어요. 못 살게 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건축하면 그때 막 방해하고 해방하고요. 야, 저것들이 성을 건축하는구나.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해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다 준 그러한 사람이 이방인이.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들이고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거기서 뭐 자기 일을 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지금 지도자, 리더가 문제예요. 도비야에게 성전에 큰 방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만큼 파워가 있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십은요, 도비야하고 전에부터 아주 친해요. 절친이에요. 친구예요, 친구. 왜?
이 엘리야십이 또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사돈을 맺고 그러한 아주 관계란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이거 영적으로 아주 썩어 빠졌어요. 부패하고 불의하고 돈을 밝히고 뭐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이 엘리야십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방인과 결혼한 거 자기 자식들을 이방인과 혼인을 시킵니다. 모범이 돼야 될 지도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방 혼인을 시키고 자기의 자녀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시키는 겁니다. 자기 어떤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이방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방인을 성전에 거하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방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5절에 보세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도비야를 위하여, 누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 작은 방도 아니 큰 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방이 어떠한 방이었습니까? 소재물, 유향, 그릇 이것을 거기다 간직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 세포도주, 기름,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그러한 방을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 이 도비야에게 주는 겁니다. 그냥 무료로 그냥 주는 거예요. 큰 방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 작은 방을 다 터갖고 리모델링 시켜갖고 큰 방으로 만들라고, 당신 여기서 먹고 자고 쓰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 도비야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이렇게 대여하고 빌려줍니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많은 제물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또 거룩한 그 그릇들, 기명들이 필요하고요. 거룩한 물품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보관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소의 성전의 방을 이방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페르시아 궁에서 또 다 듣죠. 소문이 누가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8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세요. 8절이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거 뭐예요? 느헤미야가 빨리 지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7절에 나왔죠.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무슨 일?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래서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 느헤미야가 8절에 심히 매우 근심했다. 그래서 도비야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집어내어 던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심히 근심했어요. 누가요?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했다. 왜요? 이러한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이와 두려움과 떨림과 긴장이 거기에 가득한 거죠. 와, 가슴을 졸이면서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런 근심 걱정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 겁니다. 개혁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떡하느냐, 어떻게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지금 느헤미야는 무슨 근심이에요?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 멋있는 것이,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 썰어갑니다. 뭐 먹고 어떻게 살고, 이제 날씨는 추워지고 김장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월동 준비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느헤미야는 거룩한 근심, 거룩한 염려, 거룩한 걱정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시청자님들, 우리의 남은 날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한숨만 푹푹 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남은 날들 어떻게 살 것인가 더 고민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도비야의 방에 있는 모든 세간살이를 다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에이 고약한 것 하면서. 이 소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와 보니까요, 성전들에서 골라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요, 뭐 서로 환전하고 매매하고 짐승소리, 소울음소리, 염소, 뭐 음매 이걸 볼 때 예수님이 너무 속상해갖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그 환전상을 다 뒤집어 자판을 뒤엎어버리고 장사꾼을 다 몰아내고 채찍을 들어서 짐승들 다 내쫓아버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클린,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요.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무슨 복구? 원상복구하고 있잖아요. 명령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소에,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원위치 원상복구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드릴 그러한 그릇들, 소재물들, 유황 모든 것을 다시 들여놓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도비야가 거하고 살았던 그 큰 방을 클린, 정결하게 했습니다. 정결을 지금 뭐 물을 뿌리거나 피를 뿌려서 이제 깨끗하게 하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성전의 그 큰 방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이 소리가 하시됩니다. 이제 이방인으로 인해서 도비야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의 방이 죄로 더럽혀졌어요. 여기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죄를 몰아내야 돼요. 죄를 추방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방을 항상 언제나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이 채워질 때 거기 이제 능력 있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주어짐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적용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누구의 방이 있어요? 도비야의 방이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방이 있다니까요. 마음의 방이 있어요. 내 마음의 방이 도비야의 방이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의 방은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방에 내주 내재 거주하는 그러한 거룩한 방이 내 마음의 방이. 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집입니다. 홀리하우스,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방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의 방을 이제 살피십니다. 서재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서재에 가보니까 거기에 뭐 책도 있고 뭐 잡지도 있고 뭐 신문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딱 보니까 다들 아주 세상에 속한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책들, 그러한 잡지들, 소설책, 뭐 만가책, 이런 것들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아니면 신앙 서적으로, 이런 것으로 착착 그 서재가 채워져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없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 세상 스토리, 그러한 책, 그러한 잡지로만 가득해 있고, 서재에 걸려있는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도 뭐 예수님에 관계된 그러한 아름다운 성화도 아니고 세상적인 그림으로 만약 있다면, 만약에 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서재는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으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방에 가셨어요. 주방에 가보니까 그 주방에 그냥 먹을 거는 잔뜩, 냉장고를 열어와서 먹을 것이 잔뜩 있고, 그런데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육신의 만족만을, 내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한 그러한 주방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방이 함께 예수님과 교제하며 가족들과 사랑의 대화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랑의 차를 마시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주방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실까요? 마음의 방에서 거실로 갑니다. 거실로 가요. 거실로 가니까 거기에 뭐 요즘 말하면 펜션처럼 뭐 벽난로도 있고 뭐 푹신푹신한 아주 소파도 있고 아주 멋진 책장도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그 거실을 보고 만족해 하셔요. 참 아무개야, 이 거실이 참 좋다. 우리 여기서 한번 항상 나하고 만나자. 자주 나랑 만나서 나하고 교제하자. 주님이 말씀하시. 아무개야, 내가 매일 아침에 여기로 오겠다.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나서 우리 함께 하루를 시작하자. 근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싫어요. 예수님 바쁜데요. 저 그렇게 일찍 준비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예수님이 어디 가시? 우리의 마음의 방 중에서 작업실을 갑니다. 거기 가니까 여러 가지 뭐 작업대가 있고 작업 연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야, 아무개야, 너는 거기서 무엇을 작업하고 있느냐?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보니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뭐 만들거나 수고하고 그런 작품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출세만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작업실에서 뚝딱뚝딱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작은 방으로 가십니다. 거기는 뭐 컴퓨터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니. 거기는 그 사람이, 그 집주인이요, 뭐 자기가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 그러한 작은 공간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보고, 여기도 아니다. 여기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 또 침실로 가시네. 침실도 마찬가지. 야, 여기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에는 좀 좋지가 않다. 그럼 만약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의 방에는, 너의 마음의 방에는 너무나도 너의 그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방들이구나. 거기에는 나를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개야, 이제 너의 마음의 방에서 옛 생활의 찌꺼기들을 다 청소해야 된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모든 욕망을 버리고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 마음의 방이 도비아의 방처럼 욕심의 방, 욕망의 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라, 비우라, 청소하라 말씀하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되시? 주인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은 손님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으면 그 심령은, 그 마음의 방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방에, 나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마음의 방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의, 내 마음의 방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음의 방의 주인이 될 때 진정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사랑이 넘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요, 내 가정, 내가 가진 재산, 뭐 땅, 집문서, 자동차 다 마찬가지. 그것을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등기를 이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나를 비우는, 내 욕심을 버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바로 그것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방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다짐, 고백,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 여러 가지 방이 있다고 그랬죠. 그 방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가 예를 들어 전세, 월세를, 집을 놀 수가 있지만 어쨌든 내 마음의 방은, 내 마음의 집은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 싫은 부끄러운 마음의 방, 도비아의 방과 같은 그러한 곳은 없는가? 우리가 내 마음을,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남은 날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주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 세상 욕망 속에서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인데 아직도 옛습관, 옛날 것을 끊지 못합니다. 과감하게 옛날에 모든 나쁜 습관들은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셔요. 아무개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주고 너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너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의 방을 다 그냥 꽁꽁 걸어 잠그고 예수님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안 됩니다. 가십시오.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마칩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535장.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바로 이것이 행복과 기쁨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535장입니다. 단단히 잡아주니 못들 오시네 나주를 믿노라고 별이 뜸들으나 문 밖에 세워두니 문 밖에 세워주니 참나 예수 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그간을 별이 막아 둘렀네 일처럼 기다리심 참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문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아멘 받으셔서 떠나지 마소서 나 죄를 회개하고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찾아오소서
인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 같이요. 정결하게 하소서. 무엇을요? 내 마음의 방을 정결, 클린, 깨끗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도비아의 방과 같은 그러한 욕심과 욕망의 방이 있거들랑 다 제거, 청소, 청결하게 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복된 삶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데 성령님이 아직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침묵해요. 사일런스,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패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수가 마귀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왜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방이 깨끗하지 못할 때, 정결하지 못할 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고 정결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승리케 되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성도님들, 아직도 춥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마저 얼어붙으면 안 돼. 얼어붙으면 안 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셔서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추운 겨울 우리가 승리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의 그 방을, 도비아의 큰 방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청소함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방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모든 욕심과 욕망과 모든 악한 것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성결 거룩케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